네,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공부한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도움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3과 제목을 인간의 목적과 실패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르게 제목을 붙여본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죠.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제목을 붙여본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2,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 혹은 하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어디 나오느냐? 바로 2, 3장에 창세기 2, 3장에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무대는 에덴 동산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럼 2장에 담겨 있고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2, 3장인데 그 1장과의 관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개관이 되니까 한번 그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 간결하게 시적 언어로 표현된 이 내용은 에덴 성소에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2장에서 다시 설명된다. 예. 이 내용은 1장과 2장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이 거시적으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천지 창조 가운데 6일째에 그것도 6일째 뒷부분에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 6일 동안의 맨 끝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2장은 전체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비평학자들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가져와 가지고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는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천지 창조의 큰 그림 속에서 6일째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했다면 2장은 그 6일째 창조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클로즈업 시킨 거죠. 클로즈업 시켜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니까 기법이 마치 처음에는 전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제 인간 창조만을 중심으로 기록한 장이 창세기 2장이다. 이렇게 1장과 2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시작.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말씀이 사단의 부추김으로 3장에서 불순종되자 관련된 모든 이에게 그 결과가 뒤따른다. 죄가 세상을 침범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할 것이고
비록 고통은 더해졌지만 생육하고 다스리는 일은 유속될 것이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불순종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언약, 또 창조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명령을 했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를 가지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 사건이 일어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나 심판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심판 행하시는 동시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게 이제 3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장은 인간의 의무, 3장은 인간의 의무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 3장 전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그림이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지닌 창조의 멸류관이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은, 이건 이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소명에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2, 3장을 요약하면 창세기 2장은 창조 얘기, 창세기 3장은 타락과 심판 얘기, 그게 이제 2, 3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과 토론 부분 함께 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에서 30절에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들이 2장에서 부연 설명되고 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가는 이야기되어 있지를 않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화이고 상세화이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설명만 있는데, 이제 2장 7절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창조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담을 창조한 중요한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그 외형, 그 신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자 아담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생물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생물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동물에게도 씁니다. 동물도 생명체니까, 생물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담은 다른 동물하고 같이 이 생명,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기에 아담의 존귀함과 하나님과 아담 인간과의 독특한 관계는 바로 호흡을, 마치 코와 코를 맞댄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연상시키죠.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드디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 요소의 결합, 그 신체적인 요소와 비신체적인 요소의 결합으로서 인간이란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볼 때 천사들은 영혼만 가진 존재죠. 그러나 동물들은 영혼이 있다고 바라지는 않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나, 인간은 독특하게 영혼과 육체를 결합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체로 구성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게 통합되어 있는데 나중에 인간이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원래 이 몸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신체와 이 생기,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재림 때 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과의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서 만들어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설명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다. 아주 풍성한 곳이다, 그런 말이죠. 아주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그런 곳에 아담을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데, 그곳은 아주 풍요롭고 좋은 곳이다. 우리가 이곳을 이제 동산이라 그럴 때 낙원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를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단순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생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차원보다 이제 한 단계 또 더 깊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동산의 이제 성격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성격이 바로 성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아담을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 관계에서 뭐가 보충이 되는가 하면, 1장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왕적인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부각이 되지만은, 이제 2장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왕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제 보충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왕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에 통치한다는 것이라면,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2번에 이제 나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될 성전에 견줄 만한 것으로, 즉 성경에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성소이자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으로 인식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계속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것처럼 성경의 최고조에 이르는 환상에서는 강이 풍성한 생명나무들로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어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작. 또한 성전에 금이 가득하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언약궤에서 베들레헴이 만나로 다시 불리고 호마노가 제사장의 옷에 장식되었던 것처럼 이 강은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금과 보석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곳에도 그런 금과 보석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룹들이 언약궤를 지켰듯이 죄가 동산에 들어오자 그룹들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타락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고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이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도 그 지성소에는 그룹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성전, 최초의 성전이었다. 최초의 성소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이제 근거를 지금 제시한 거예요. 강과 나무, 그리고 금과 보석, 그리고 그룹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교재를 쓴 그 저자가 이 에덴 동산과 성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쾌하지는 못해요. 뭘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에덴 동산과 그 뒤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과의 관계, 그리고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새 에덴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에덴 동산이 성전인데 우선은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인가?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했던 그 성막하고 또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말했던 그 성전하고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요것만 비교하고 있어요. 그 그룹, 다시 말하면 성막하고 에덴 동산을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성막에도 지성소에 가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 거예요. 혹은 또 그 언약궤에 그룹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바로 에덴 동산과 성막이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3장 24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동쪽에 있다는 얘기. 동쪽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성막도 입구가 동쪽에 한 군데, 동쪽에서 동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북서는 문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같아요.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출입구가 동쪽에 있다. 같죠. 또 지금 방금 봤듯이 출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같죠. 또 하나,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까 2장 9절을 읽었었는데 거기 동산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성막에도 혹은 성전에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가 나무 형태예요. 그 가지가 7개 있는 그 촛대 본 적 있죠? 그게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상을. 나무 가지 7개를 간 나무 형태의 촛대예요. 뭘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또 하나가 뭐가 많았어요? 금과 보석이 아주 많았었는데 성전에도 성막에도 금이 아주 풍부해요. 거의 바닥과 옆구리 그 옆면과 이런 데를 전부 다 금으로 다 금칠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보석을 주렁주렁 붙여놓죠. 그러니까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킨다 할 때 경작한다는 말이 섬긴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섬기는 일과 이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과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이 꼴 뭐예요? 성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막의 원초 형태고 성막은 에덴 동산을 또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도 일종의 성전이다, 성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거를 3번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1, 2번 가지고는 이제 뭘 설명했는가 하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새 에덴 동산으로 불리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 2절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부르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마치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지금 새 에덴 동산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지금 옛날 처음 에덴 동산도 뭐가 있었어요? 강이 4개의 강이 흘렀듯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새 에덴 동산도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다음에 처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듯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리는 새 에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을 또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에덴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원한 천국도 성전이에요. 일종의 성소인데 그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럼 무엇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이제 원형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이 완성된 형태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최종 그 원형의 형태는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 뭘 말해주는 것이냐? 앞으로 완성될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기 이전에 또 하나 모형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모형으로도 기능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성소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주 자체가, 하늘과 땅 자체가, 우주 건축 자체를 뭘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 자체가 최초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 성막으로, 그 다음은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이죠. 그리고 교회도 성전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도 성전이고,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의 형태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성전의 형태만 바뀌지 성전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곳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궁극적인 형태는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이 성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 교재를 쓴 지금 필자가 지금 2번에서 이 두 개를 좀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이해가 더 쉬운데, 기본적으로 여기 2번에서 앞에 두 개는 에덴 동산을 뭐와 비교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에덴과 비교하고, 마지막 요것만 성전에 비교해가지고 섞어놨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 설명을 붙이자면 기본적으로 바로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소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 아담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신분으로도 만드셨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것과 같은 얘기인데 문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시작.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성소를 경작하고 지켜야 했듯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심호하는 동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의 신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뭘 가르쳐 주죠? 방금 설명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럼 아담의 사명도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핵심 개념 두 가지는 왕적인 신분, 그리고 제사장적인 신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은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장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가. 여기 보면
뭐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줬죠. 이때는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준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적인 사명을 준 거고, 2장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도록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킨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요?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그 말 속에는 그런 결혼이라든지 자식을 낳고 양육한다는 말이 포함이 안 되었어도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제 생육이라는 것 자체가 자식을 낳고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아담에게 준 이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결혼시키는 얘기가 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신분을 그렇게 주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니,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자체가 성경에서 진행되는 나중에 성전과 비교해 보면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거예요? 일종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부름받은 바로 아담도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준 목적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2장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러면 종합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어떤 곳에? 이 천국으로 상징된 그 성전이라는 얘기의 궁극적인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 무수한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어디서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